할렐루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서 7장 14절과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그죠? 시간이 빠르다. 이런 것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몸이 막 느낍니다. 생각하면 20대가 참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대학 마치고 알바하고 군에 갔다 오고 눈이 멀도록 사랑하고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20대처럼 더 빨리 지나가는 시간이 있을까 싶었는데 여러분, 40이 지나고 나니까 기가 막힙니다. 모든 날이 빠릅니다. 50이 되고 나니까 모든 날들이 더 빠릅니다. 이제 60이 되신 분들은 그러겠죠. 야야, 좀 더 살아봐라. 그러겠죠. 마지막 달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이렇게 한번 축복하면서 시작합시다. 단디 살아봅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밤새도록 허탕친 제자들을 맞이하면서 그 아침에 말씀하셨습니다. 호숫가에는 불이 피어져 있고요, 떡과 고기를 구워 놓으셨습니다. 밤새도록 허탕쳤죠. 배고픕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묵으라. 경상도 말로 밥 묵으라. 오늘 아침 주님께서 여전히 영적 양식을 차려놓으시고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우리가 그분 말씀 안에서 누리는 복된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겸손할 수 있다는 거 알겠습니다. 말씀 붙들면 새롭게 시작할 소망이 있다는 거 알겠습니다. 말씀이 저희들을 새롭게 고치는 능력이 있는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오셔서 말씀해 주옵소서. 무딘 영혼은 깨어 일어나고, 지쳐있는 영혼은 힘을 얻고, 완악한 영혼은 녹아지게 하옵소서. 말씀 기다립니다.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나랑이가, 사람에게 독생자 이러니까 좀 그렇다, 그죠? 그러나 뭐 맞습니다. 부산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 무대 조연출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명함을 받았어요. 생애 첫 명함인 셈이죠. 지 스타일은 아니랍니다. 그래서 썩 명함이 마음에 들지는 않는가 본데, 그것을 건네는 것을, 즐기는 것을 옆에서 봅니다. 형, 내 명함이에요. 뭐 누나, 이렇게 막 건넵니다. 명함을 일바로 건넨 사람이 민호기 목사님. 탁 주면서, 목사님 일바입니다. 제가 3번째 받았어요. 여러분, 명함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겁니까?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죠. 자기 이름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에서 명함은 참 중요합니다. 그게 관계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전에도 우리 통성명 하시지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도 그럽니다. 명함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명함 하나 주십시오. 이러면서 이름을 소개하고 이름을 소개받으면서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통성명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시작하실까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기 원하면 명함을 하나 건넵니다. 그 사람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면 내 이름을 알리는 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명함을 건네시며 시작합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통성명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야야, 내가 누구데이? 이러면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때 어떻게 오셨는가 함께 묵상하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깨닫게 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름으로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 오십니다. 두 번째,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오십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탄 시즌입니다. 그렇죠? 여기저기 번쩍번쩍합니다. 우리 교회도 곧 번쩍거리게 하겠습니다.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마음은 있는데 준비가 좀 늦습니다. 여기저기 번쩍거립니다. 백화점 특별히 번쩍거립니다. 시즌이 왔다는 것은 알겠죠? 성탄 시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탄 시즌에 누가 옵니까? 루돌프가 옵니까? 산타 할배가 옵니까? 누가 옵니까? 여러분, 잊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분이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탄 시즌에 오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러 오시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하늘이 땅을 사랑하기 위해서 땅에 오시는 날이 성탄입니다. 근데 이걸 잊고 있어요. 누가 오시는지를 잊고 있습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오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오십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방법이 아주 독특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이름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오시는데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라, 이 말입니다. 이름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당신의 이름으로 세상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이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얘기했지만 성명을, 이름을 주고받는 통성명하는, 명함을 나누는 일, 이것이 사람들에게 관계의 시작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기를 소개할 때 뭐부터 소개합니까? 뭐 혹시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제 통장 3억 있습니다 이러면서 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혹시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 키가 말입니다 183입니다 10cm만 더 컸으면 싶은 제 소원을 설명한 거예요. 또 설명합니다. 우리 마누라가 미스 코리아 출신이에요. 네, 바깥에 나가면 우리가 다 미스터 코리아, 미스 코리아가 되는 거예요. 밖에 살다 왔거든. 여러분, 우리 그렇게 소개 안 하죠. 어떻게 소개합니까? 예, 김상건입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앞에 붙이는 게 많습니다. 대삼성중공업 영업부장 김상건입니다. 뭐 이따구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앞에 그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항상 그것이 자기를 설명하는 것인 줄 알아요. 의미 없죠? 사실은 김상건 세자로 끝날 수 있다면 멋집니다. 여러분, 박근혜 씨가 뭐라고 소개하겠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박정희, 어머니는 유경수, 저는 뭐 몇 번 국회의원 했는 박근혜입니다 이럴까요? 그 정도 되면 그렇게 설명 안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박근혜입니다. 그네 탄다 이 말이죠. 여러분, 문재인은 자기를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여러분, 민주당의 후보, 야당, 그래 할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저 정도 되면 뭐라 하면 됩니까? 문재인입니다 이러면 되죠. 띄어쓰기 잘해야 되죠. 문재인, 곤란합니다.
여러분, 이름 석자 소개하면 참 멋질 겁니다. 그렇죠? 이름부터 소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람들은 이름을 알리고자 노력합니다. 선거운동은 명함 뿌리는 운동이죠. 이름을 알리는 거예요. 기억합시다. 이름을 알리는 것이 만남의 시작, 관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알리고 만나고 관계가 시작이 된다. 이름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인격적 관계가 그렇게 시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을 이름으로 안다는 것은 내가 인격적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 얘기하실 때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안다 그럽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목자이신 예수께서 양들을 각각 이름을 불러 인도한다 이럽니다. 여러분, 이름을 알리고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그는 만남과 관계의 시작인 것이죠. 이름 알리는 거 참 중요합니다. 이름으로 만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꼭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름 소개하고 오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600년 전에 미리 예언된 구절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데 이것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보여준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아하, 등식이 성립이 된다 그죠? 예수가 누굽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할 때 뭐부터 알려준 겁니까? 이름을 알려준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명함을 건네신 거예요. 나는 내 이름으로 너희들을 만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름부터 알려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세상에 왔는데 세상에 뭘 만나러 온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만나러 오신 게 죄인을 만나러 온 겁니다. 죄인들을 만나 주심에도 어떻게 왔다고요? 이름을 알리며 왔습니다. 인격적 관계로 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을 만날 때 어찌합니까? 벌하러 오면 너를 체포한다.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시끄럽다. 네가 내 이름 알아서 뭐 할래? 뭐 끝납니다. 그죠? 죄인을 체포할 때 알려주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그냥 미란다 법칙입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거지. 그때 나는 서부서 강력계 형사 누구누구다. 그 이름 안 알립니다. 이름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죄인들은 사실은 모든 권한이 박탈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범죄자의 인격도 존중이 여겨야 된다. 인권 보호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막 눈도 가려주고 막 합니다. 지는 인권을 무시하고 사람을 죽이는데 야, 이거 참 그래도 보호해 줍시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러셨어요. 죄인을 만나러 오시는데 주님이 그 죄인을 인격적 관계로 만나 주시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이 일로 시작해서 그분의 이름을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의 만남과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름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우리는 뭐일 것 같습니까? 충성? 헌신? 막 이런 것일 것 같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예배 잘 드리는 것, 막 이런 것일 것 같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항상 우리는 우리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이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주러 오셨어요. 인격적 관계를 원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성탄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예수의 이름을 알고 그분의 존재를 알게 되는 계절입니다. 성탄 왜 필요하냐?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누군지 그거 알게 되는 계절이에요. 이게 알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 세상이 알아야 되는 시즌이 성탄입니다. 그분이 누군지 알려지고 빛이 나야 되는 것이 성탄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성탄절에는
예수님이 빛이 나고 예수님이 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산 트리가 반짝거리면 안 됩니다. 산타크로스 할배가 사람들에게 소문나서 안 됩니다. 루돌프 아닙니다.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다못해 루돌프보다도 검색어 순서가 낮습니다. 성탄절 검색어 순위, 여러분 예수님 어디쯤 있을까요? 우리 12월 한 달 동안 열심히 검색합시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계속 검색어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어 1위 한번 올려볼까요? 여러분, 이 시즌에 가장 유명해야 될 이름은 예수입니다. 이 시즌에 제일 많이 찾아야 될 이름이 예수입니다. 이 시즌에 검색어 1위가 되어야 될 마땅할 이름이 예수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가 뭡니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입니다. 마스는 미사란 말입니다. 미사.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절기를 지키는 미사, 그것을 지키는 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은 오간데 없고 예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이 날이 있는 것인데 오간데 없고 다른 이름이 이 버글버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성탄 찬양 예배에 독일에서 유학하고 온 장로님의 딸이 찬양을 합니다. 드레스를 입고. 왜 성악가의 드레스는 그래 가슴을 많이 드러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푹 파인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지 목소리 안 좋으니까 몸매를 보라는 건지 막 노래를 합니다. 근데 그때 불렀던 노래가 뭔지 압니까? 아베 마리아. 이걸 불렀어요. 성탄절에.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땅히 초점을 받아야 되는 날입니다. 아베 마리아는 마리아를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개신교에서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부르면 안 되는 노래입니다. 천주교에서나 부를까? 그거를 장로님 따님이 독일 가서 7년씩이나 돈 써가면서 공부하고 와가지고 부르는 노래가 아베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곧단 상식은 독일 가서 7년 돈 안 들여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아베 마리아 부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인데 마리아가 높임을 받냐고. 예수님이 이름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당신의 이름이 알려져야 될 시즌이 성탄 시즌입니다. 성탄 찬양 예배에 아베 마리아를 불러요.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이 평범하게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카드 사십니까? 여러분 사는 카드 어떻습니까? 카드는 어떤 때 쓰는 겁니까? 한 해 동안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하는 겁니까? 카드의 쓰임새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거 꼭 전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제게 카드를 받아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 번 받았으면 집에 가서 한번 다시 한번 뒤져보십시오. 제 카드에 항상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구주 탄생. 제가 꼭 설명합니다. 카드 왜 건넵니까? 이 땅에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설명하러 오신 그 시즌이 성탄 시즌인데 우리가 그 시즌에 나누는 카드에 도대체 뭐가 담깁니까? 여러분 어떤 카드 고르십니까? 눈 내린 설경이 있는 것, 여러 가지 고를 겁니다. 그죠? 이쁜 건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내용은 뭐가 담깁니까? 우리도 사실은 아베 마리아 하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름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이번 시즌에 오십니다. 올해는 이름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 이름으로 만나주시는 예수를, 그 예수를 소개하고 전하는 아름다운 시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권합니다. 그대들의 삶 속에 예수의 이름을 이 계절에 깊이 품게 되기를 축복하며 권합니다. 여러분들의 눈동자에 그 이름의 아름다움으로 반짝거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그분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고 이름으로 만나신 주님을 경배하는 이 시즌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이여, 그대들이 알아야 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온 땅이 이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이여, 그대들이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의 구세주 되신 이름이 이 땅에 소개되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여, 기억하라. 박근혜가, 문재인이 이 땅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이 땅을 살리게 되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알게 되므로 세상은 밝아지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분의 이름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아침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는 분들은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그분을 깊이 만나고 죄인을 사랑하셔서 죄인에게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기를 원하는 예수님을 깊이 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오십니다. 예, 여러분, 성탄 시즌 하나님이 오시는 시즌입니다. 그죠? 근데 이분이 어떻게 오십니까? 오시는 방식이 당신의 이름을 소개하고 온다 했습니다. 명함 내밀고 야들아 내가 간대 이러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이름을 들여다보면 재미납니다. 그 이름 안에 그분의 소원이 담겨 있어요. 그분의 소원은 뭐냐?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이사야 7장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임마누엘. 엘은 하나님이란 말이고요. 이걸 또 설명하면 또 기억에 안 남고 괜히 목사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쉽게 말해서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이름을 소개하는데 이분이 어떤 존재인지 소개하는 거잖아요. 소개의 내용이 뭐냐면 함께 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이 거기에 드러나는 거죠.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 하고 싶은 일이 뭔지가 거기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물론 다음번에는 예수라는 이름 우리가 함께 나눌 것입니다만은 오늘은 임마누엘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분의 소원이 뭡니까?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함께 하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게 우리 주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좋아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소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 12명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 12명의 제자를 세울 때도 주님이 뭐라 하시느냐 하면 함께 있으려고 불렀다 이럽니다. 주님은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함께하지 않는 것을 주님은 불편해 하십니다. 아담을 창조했습니다. 아담 곁에 세상의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짐승들도 있고요, 꽃도 나무도 온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근데 주님이 어느 날 깨달으셔서 완벽하지 않는 게 있는데 뭐냐면 아담이 혼자 있는 겁니다. 짐승들하고는 있는데 막 별들하고도 있는데 아담이 함께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와를 딱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함께하는 걸 좋아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어째야 됩니까? 함께해야 됩니다. 주님은 뭘 만드셨느냐 하면 과를 만드셨어요. 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세상 과를 만드셨어요. 나와 너 과를 만드셨어요. 우리와 하나님 이 와를 만드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관계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함께 있기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어떻게 읽어드립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십니다. 이번 성탄에도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오십니까? 함께 하시기 원하셔서 오는 거예요. 함께 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내는 헌금이다, 우리가 내는 일일 것이다,
하나님 우리의 헌금이나 일을 좋아하실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돈 벌어서 헌금합니다. 막 열심히 일만 합니다. 교회 막 청소 막 열심히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일이나 우리의 헌금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마르다가 부엌에서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마리아는 주님 곁에서 턱 깨고 앉아가지고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엌에서 일하는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서 아양 떨고 깔롱지기는 마리아가 이뻤죠? 안 이뻤어요. 미웠어요. 예수님한테 막 일러 바칩니다. 예수님, 나는 부엌에서 그냥 꼬리가 탑니다. 근데 저 니은은 예수님 앞에서 아양 떨고 있네. 부엌에 좀 보내주이소. 나는 부엌대기고 지는 뭡니까? 주님,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했습니다. 네가 많은 일로 마음이 분주하구나. 주님의 표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많은 일로 마음이 분주하구나. 무슨 말일까요? 할 일이 너무 많아가 마음이 분주해. 마음이 분주하다는 말씀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마땅히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 못하고 있다는, 마음의 집중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일이 너무 바빠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해야 될 마음이 다 분산돼서 그냥 산산조각이 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갖다 바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집중력이 오직 주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고 우리가 교회 일을 많이 하고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고 이전에 그거보다 더욱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로 향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요즘 뭐 이렇잖아요. 요즘은 이제 한 가족이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래도 TV를 같이 봤잖아요. 요새는 어쩌냐면 거실에 앉아 있는데 각각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카톡 보냅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엄마가 카톡으로 짜장면 시켜 먹을까? 엄마, 난 집밥이 먹고 싶어. 바쁘다. 앉아가 바로 소파에 둘이 앉아가지고 나란히 앉아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카톡을 주고받습니다. 실제로 본 얘기예요. 제가 카톡을 보내더라고. 그래서 어디를 그래 열심히 보내나?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하루 종일 이걸 들고 앉아 있습니다. 사람이 앉아 있는데도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물었습니다. 지연 뭐하노 지금? 목사님. 여러분, 우리 바쁘죠? 일도 바쁘고요, 연애한다고 바쁘고요, 돈 번다고 바쁘고요, 어떨 때는 교회 일한다고 바빠요. 마음이 분주합니다. 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해. 단 10분도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안 돼. 예배할 때도 안 돼. 우리 밥 짓는 분들은 그냥 밥이 됐나 안 됐나, 저번에 그냥 밥 눌러놓고 왔는데 그게 안 눌러져가 생살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배 마쳐도. 그날 이후로는 우리 여성도들이 긴장이 많이 돼가지고 중간에 나가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밥을 안 드시는데, 주님은 쌀 안 먹잖아. 주님은 국도 안 먹고 반찬도 안 먹는데 사람 먹이려고 밥 짓다가 우리 마음이 분주한 거야. 여러분, 이 여성님들 참 수고합니다.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하면서 우리가 주님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마르다는 부엌에서 열심히 하면서 주님 놓친 거예요. 주님 놓치고 그 일만 한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는 헌금, 우리의 일을 좋아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좋아하십니다. 나를 좋아하십니다. 나를 드릴 수 없다면 우리는 일을 멈춰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 이쁜 사람이 안 된다면 내 헌금하는 거 멈춰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 이쁜 사람이 아닌데 내가 헌금을 하는 것은 뇌물입니다. 주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볼 때 주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래 말할 줄 알았어요. 틀렸어요. 창세기 다시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사는 받고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받은 것은 아벨의 제사만이 아니라 아벨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안 받은 것은 가인이 드린 제물을 안 받은 게 아니라 가인을 안 받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늘 많이 드리고 좋은 거 드리면 하나님은 잘 받아주신다, 잘 봐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 삶은 엉망진창인데, 지 일주일의 삶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데 11조만 내면 괜찮은 줄 알아요. 헌금만 많이 들으면 괜찮은 줄 알아요. 이것은 세상에 있는 찌꺼러기들이 하는 겁니다. 뇌물 줄 때 하는 거잖아요. 윗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갖다 바칠 때 하는 거잖아요. 뇌물 많이 주면 봐주는 게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이런 신앙은 바알 신앙입니다. 그러나 야훼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바알 신앙은 어떻습니까? 1년 내내 지멋대로 살다가 추수 때가 되어서 갖다 바치면 바알이 비를 준다고 믿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윤리도 도덕도 없어요. 그러나 야훼 신앙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1년 내내 지멋대로 살다가 일주일 내내 엉망으로 살다가 헌금으로 주님을 달래고 이것으로 주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주님은 내 돈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주님은 내 학벌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내 일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면 이제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아, 알겠어요, 목사님. 이제부터 헌금 안 할 거예요. 이제부터 부엌에 가서 절대 일 안 할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네. 이해됩니까? 여러분, 헌금 많이 하세요. 교회 일 열심히 하세요. 근데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집중력을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도 생각이 또렷하게 납니다. 1993년, 그죠? 93년 들어가는 91년, 92년, 예, 그렇죠. 93년 들어가는, 그러니까 92년 성탄절이었습니다. 저희 교회 이제 집사님 한 분이, 제가 있던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굉장히 충성된 분이, 정말로 귀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교회를 섬깁니다. 중고등부 교사인데 참 담당 교육자인 저를 참 잘 도와주고 학생들을 케어하는데 기가 막히게 합니다. 현직 교사였어요. 고등학교 선생님.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모든 면에 참 성실합니다. 인격적인 면에도, 그리고 학교에서도 소문이 나가지고 입시학원에서 이분을 스카우트한 거예요. 딱 스카우트에 갔는데, 그러니까 막 연봉이 확 뛰죠. 뛰고 학원에 갔는데 막 학원에 가서 몇 달 만에 벌써 소문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성실합니다. 지금도 저보다 2살, 3살 많으신데 지금도 그러니까 뭐 60이 다 돼가는데도 지금 막 아주 학원에서 굉장히 성실합니다. 실력도 있고 금방 소문이 납니다. 수업이 막 맡겨집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새 학기에 그렇게 시작했는데 3월, 4월 가다 5월쯤 됐는데 드디어 목사님 5월 되면 여름 수련회를 선포하거든요. 지금부터 되게 바쁜 거죠. 저한테 와서 말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학원 일이 바빠서 교사를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럽니다. 목사님, 헌금 마음껏 하겠습니다. 아직 그때 제 목사님입니다. 강도사님, 헌금 마음껏 하고 아들 밥 먹이고 막 전부 됩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그때 우리 중고등부에 돈이 모자랄 이유 없었어요. 그냥 막 그해 말에 제가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성탄절 카드를 보냅니다. 카드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집사님 1년 동안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집사님의 헌금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썼죠. 그러나 집사님, 하나님은 집사님의 헌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집사님이 필요합니다.
카드를 딱 드렸습니다. 이 성탄절 이브 행사할 때 그걸 드렸고, 그날이 제가 인사하는 날입니다. 이제 제가 떠납니다. 그러고 카드 나누고, 카드 받으면서 너무 서운합니다. 좀 더 같이 계시죠. 그러고 이제 갔어요. 그분이 사는 곳은 저 윗동네고 저는 저 꼬랑창이었습니다. 예배 마치고 집에 왔습니다. 조금 있는데 초인종을 띵동띵동 누릅니다. 문 열어보니 이분이 눈물이 범벅이 돼서 왔어요. 옷도 제대로 안 입었습니다. 집에 가서 열어보고 옷 갈아입고 열어보다가 뛰 내려왔대요. 너무 죄송합니다. 아무도 내게 이런 말을 안 해줬습니다. 당신의 돈이 아니라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내년부터 교사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고 시작한 것이 지금은 학원에서도 점심시간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제자 훈련합니다. 그 이후로 단 1년도 쉬지 않고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아니라 우리를 좋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신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좋아서 안 됩니다. 하나님 그분이 좋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돈 좀 주십시오.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주님이 무슨 부산은행장입니까? 주님이 무슨 입시학원 원장입니까? 주님이 무슨 엄부스맨 사무실 소장입니까? 주님이 뭐 하시는 분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입니까? 주님이 청부업자입니까? 주님이 심부름센터 사장입니까? 주님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신다면 우리도 그분을 원해야 됩니다. 그분이 주시는 돈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건강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좋아야 합니다. 아멘. 이 설교할 때, 이런 비슷한 설교할 때마다 제게 아주 재미난 추억이 있습니다. 제 딸아이가 이제 조그만 할 때인데 1학년인가 2학년일 때입니다. 이제 학교 영어 시간에, 초등학교 영어 시간에 영어를 듣고 녹음을 하고 하는데 이 카세트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쁜 거 사주려고 집사람과 제가 사러 갔는데, 이 정사각형 짤인데 개구리 모양으로 여기 볼륨이 있고, 요거는 이제 주파수 맞추는 이게 눈처럼 돼 있고, 이 개구리 모양으로 딱 된 게 있었어요. 그걸 딱 샀어요. 사서 이제 이걸 가지고 하면 우리 딸이 참 진짜 좋아하겠다 생각하고 딱 갖다 놨습니다. 애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나이랑 아빠 선물 사왔다. 딱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딱 가지고 왔는데 딱 보더니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와, 이래서 나는 이 안에 막 디자인하고 아빠 너무 귀여워요. 이거 막 너무 이쁘고요. 막 행복해요. 막 이럴 줄 알았습니다. 딱 꺼냈습니다. 딱 꺼냈는데 통 있죠, 사각통. 사각통을 딱 보더니 이럽니다. 와, 내일 학교 공작 시간에 사각통이 필요했는데, 와, 사각통 좋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있다. 얼마나 허탈한지. 적어도 단계가 몇 개 있는 거예요. 제가 제일 원하는 단계는 역시 아빠는 날 사랑해 주셔서 이거 사주셔서 아빠 고마워, 아빠 사랑해, 이거 1단계. 나 요거 제일 원했던 거죠. 그 다음에 그거 아니면 최소한 2단계는 돼야 돼. 아빠 진짜 내 취향이야. 이 카세트 너무 이뻐요. 2단계, 3단계 사각 박스를 좋아할 거라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근데 그 사각 박스를 듣고 와, 사각 박스 너무 좋아. 얼마나 마음이 험악하든지. 근데 그때 여러분 머리를 뚫고 지나가는 깨달음이 옵니다. 서서 눈물이 날라 하더라고요. 야, 이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섬기고 있구나. 우리가 이따구로 예수를 믿고 있구나. 깨달아집니다. 우린 늘 그 모양이야. 사각통 좋아요. 선물해주는 아버지 마음이나 그 선물의 내용은 상관도 없는 거지. 사각통 좋아요. 이것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 건강 주시니 건강 좋아요. 돈 주시니 돈 좋아요. 이러고 살고 있단 말입니다. 돈 안 주시면 불행한 거야. 주님 상관없어. 건강 안 주시면 예수 믿는 게 재미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돈보다
건강보다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주신 복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야 됩니다. 성탄 시즌에 꼭 기억해야 될 일입니다. 성탄절 때면 카드 받는 거 재밌잖아요. 카드를 막 이래 줄을 쳐가지고 걸어 놓습니다, 집에. 그게 이제 우리 집엔 성탄 장식입니다. 좀 빨리 보내주세요. 성탄 장식 좀 하게. 네. 보통 한 해에 한 100통 이상 보냈는데 받는 게 50통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100통 하려면요 손이 아파요. 손이. 예. 보낼 때 뒷담 많아요. 근데 받을 때가 별로 없네. 올해는 50통 한번 넘어볼까 하나? 예, 여러분 진정을 담아서 막 이게 쓰면 참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 카드를 받고 카드를 나누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에 어떻게 재밌습니까? 카드 받을 때 어떻습니까? 카드 속에 뭐 들어있으면 좋습니까? 가끔 카드 속에 뭘 넣어서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넣으란 말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뭐가 좋아야 됩니까? 카드에 담긴 그의 마음이, 카드로 전하고 싶어하는 그의 생각이, 카드로 나누고 싶어하는 그 따뜻함이 좋아야 되는 거죠. 열 때 그냥 그 카드 봉투 안에서 그냥 몽글몽글 피어오르는 향이 영혼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카드를 보낼 때 뒷장에다가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분은 잘 모르는 히브리어를 하나 써놓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바룩 야훼입니다. 바룩 야훼는 뭐냐면 바룩은 바락의 축복형이거든요. 이거는 축복합니다 이 말이에요. 야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야훼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이 말입니다. 제가 쓸 때는 이걸 편지를 딱 뜯을 때 그 안에 담겨 있는 주님의 축복이 막 번져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쓰는 겁니다. 주고 받고 나눌 때마다 여러분 제발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그 안에 있는 중심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사람을 좋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이 주는 무엇이 아니라 사람이 좋아야 됩니다. 아멘. 저는 제 최대 약점이 뭐냐면 사람을 너무 좋아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좋아. 얘기하다 보면 분명히 조금 전에 막 피곤해가지고 자야 되는데 막 새벽 1시, 2시까지 얘기합니다. 날이 훤히 올 때까지 얘기합니다. 신납니다. 재미나고. 이번 금요일도 돌파 마치고 집에 가면서 야식을 하면 안 되는 세 사람을 제가 유혹을 했습니다. 장 트라발타 보고 제가 우동 먹을래? 제가 우동 먹고 갈까 이랬더니 강쌤이 자매 표정이 순간 이래도 제가 그냥 감지했죠. 그래. 쌤이 부담이 되는구나. 아니에요 목사님 기뻐요. 거짓말이었어요. 네. 옆에 있는 서시연 목사님 저 먹고 싶어요. 먹어봤자 요만큼 먹는 아가 뭘 먹어. 근데 억지로 끌고 갔습니다. 저는 우동 먹고 저는 국수 먹었습니다. 여러분 저 뭐 먹으러 간 걸까요? 배 많이 고팠겠죠? 배 많이 고파서 국수 먹고 싶었겠죠? 에? 배 많이 고파서 국수 먹어야 됐겠죠? 국수 먹으면 뭐하노? 국수 먹다가 배부르면 소고기 사 먹겠지. 여러분 저 뭐 먹으러 간 걸까요? 저요 국수 먹으러 간 거 아니에요. 저는 사람하고 있고 싶었던 거예요. 마음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곁에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 저 요새 야식 안 먹습니다. 야식 먹으면 안 되고요. 근데 왜 갔을까요?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이 주는 무엇, 그 사람과 함께 나누는 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시는 거죠.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가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만큼
바빠서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지 못할 만큼 바빠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만큼 내가 더럽혀져서도 안 되겠습니다.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만큼 바쁘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만큼 자신을 더럽히지 맙시다. 주님 앞에 정결하게 드려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정돈합니다. 성탄 시즌은 하나님이 땅에 오시는 계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오십니까? 그분은 이름으로 만나 주시려고 오십니다. 아멘. 이름으로 만나 준다는 게 뭡니까? 인격적 관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종으로 만나고 이런 것 아닙니다. 죄인을 만나러 오시는데도 당신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죄인에게 명함 내미는 형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만나 주십니다. 또한 주님은 함께 하시기 원하시며 이 땅에 오십니다. 나와 함께하고 나를 받으시고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우리 자신으로 만나주는 복된 성탄 시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